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이 국민들이 접종하시도록 양보를 하고 제일 나중에 맞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앞에 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와 접촉하는 다른 분들에게 좀 이 부담감을 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접종을 하고 좀 편안하게 성도님들과 대할 수 있도록 접종을 했습니다. 이 백신도 나오고 이 날도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활동도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다이닝도 오픈하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 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드린 것처럼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찬양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기침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이 답답함 아시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기침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어제도 길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기침을 콜록 했더니 바로 저를 뚝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excuse me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excuse me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은 이 알러지 때문에 목이 간질간질해서 어제도 약사님한테 가서 또 물어봤어요. 이거 뭐 다른 약 없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대요. 그냥 알러지 약 시즌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씩 매일 드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거 아니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BC와 AD로 나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벌써 우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디지즈,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질병 후, 그러니까 코로나 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이제 백신도 나왔기 때문에 점점 코로나가 완전 종식은 아니어도 조금씩 이제 종식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많은 세계적 석학들 역시요, 완전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만 해도요,
이 예전에는 현장에서만 주로 예배를 하고 녹화된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이제는 현장과 온라인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이 이제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시는 분이나 멀리 출장을 간 분들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굉장히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들도 보면요, 벌써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이 온라인 교육과 이 현장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재택근무라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일을 하고 이메일로 문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일들을 처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은 물론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사들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 나가지 않아도 일 처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구태여 가스값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뭐하러 회사 가야 됩니까? 라고 사장님께 직원이 질문을 한다면은 사장님이 해야 될 말이 좀 궁색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변화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 석학이며 사상가로 인정받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철학가 슬라보예 지젝이라는 사람은요, 이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에서 이미 과학자들이 수차례 이 팬데믹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합하여 대비하지 않은 것과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져도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과 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그 계급의 차이가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로지 치명적 위협을 통해서만 통합된 인류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젝은요, 무신론자이고 마르크스주의자이고 급진적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북한이나 중국의 모델을 따르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굉장히 혐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공산주의자 같은데, 아마도 그 순수한 공산주의자가 전 세계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요, 과연 의문을 갖습니다. 현세에서 전 인류가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일 통합한다 하더라도요, 전 인류가 통합할 수 있는 건 위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팬데믹 같은 위기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짜서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던 피터슨 교수가 뼈 때리는 충고인 이 세계를 바꾸는 문제에 대한 뼈 때리는 충고를 이렇게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내 방부터 정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내 방부터 정리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추천드리면은 이 세계적인 석학인 이 지젝과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조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먼 곳이 아니라 내 방,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날이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더욱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는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바로 다음 주 지금 24장 7절이 다음 주 본문인데요, 다음 주에 나올 그 언약서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장 33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언약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이 그 소위 언약서라고 불리는 전체 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본 언약서는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을 보장하는
종주적인 형태의 계약 형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주인이 종에게 복을 내리는 그러한 종류의 계약 형태가 바로 오늘 이 언약식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이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언약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록하고 약간 복잡해요. 뭐뭐 하지 말고 어떻게 되고 뭘 보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좀 깊이 읽으면서 정리하고 묵상해 보면요, 이 언약서의 결론 부분은 딱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과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건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명령을 하시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20절과 23절에 등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7절 위엄을 보내겠다, 세 번째는 왕벌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먼저 이 23절이죠. 오늘 20절이죠.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앞서 보내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앞서 보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앞서 보내실 것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사자고 두 번째가 위엄이고 세 번째가 왕벌입니다. 먼저 앞서 보내시는 존재, 20절 23절의 사자, 27절의 위엄, 28절의 왕벌, 이 세 가지를 앞서 보내실 것인데요, 과연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예요. 말라크라는 단어는요, 대리로 파견하다, 대신 보내다 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라크가 과연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맞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자들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 앞에 이르릅니다. 그 여리고 성 앞에 이르렀는데 웬 군대 장군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가지고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랬더니 그 칼을 든 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알고 봤더니 그는 아마도 미카엘 천사장, 여호와 군대 장관인 미카엘, 즉 마이클이죠. 마이클 천사장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모세에게 했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죠. 두 번째로 유대 랍비들은요, 이 말라크를 하나님의 대행자인 사람 지도자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속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와 여호수아였고 다윗이었고 점점점점 와서 오늘날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랍비들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잘 들어라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라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존 더 햄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크게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러한 주장은요, 바로 여호와와 같은 동등한 분이고
그러나 또 다른 분, 이러한 주장은요, 21절을 보면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나는 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이 이름이요 그의 안에 있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나는 나다라는 이 이름이 신약에 와서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나는 나다, 너희와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바뀐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그들의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 받으면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 약속, 앞서 보내실 것은요, 바로 위엄입니다. 27절. 에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에마라는 것은 두려움, 공포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 대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 때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가 등등한 팀과 이 주눅든 팀이 싸우면 당연히 기세가 등등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요, 우린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벌써 이 말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한테 한 얘기거든요. 스스로 자신들 백성들의 형편을 얘기한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막 어느 정도냐면요, 간담이 녹았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할 정도로 벌써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고 애굽 사람들을 다 거기 죽이고 했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다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엄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엄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이 왕벌은요, 히브리어로 치레아인데요, 이 치레아가 진짜 왕벌을 뜻하는 건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역시 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자연재해다, 어떤 학자들은 애굽 왕을 보낼 것이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거 왕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더 많은 사람이 죽게 하셨어요. 이처럼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셨는지를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설교에서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약속 중 첫 번째로는 앞서 사자와 위엄과 왕벌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후에 두 번째 약속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았죠. 아주 힘들게 이사를 했는데, 이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하루는 잠을 자는데요. 무슨 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을 자는데 아마 제가 한 9시 반 10시쯤에 자리에 누웠고 그때 시간이 한 11시 반 12시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갑자기 애들이 깨우는 거예요. 아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일어나봤더니 진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뭐 가스가 켜져 있나 뭐 이렇게 다 뒤져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런 냄새가 왜 나지 하고 창문 좀 열고 냄새 좀 빼자 하는데, 그리고 원인을 찾는데도 계속 못 찾겠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연기가 심해지더니요, 연기 차는 게 눈에 보이고 냄새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왜 집에 있는 그 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경보기가 빽빽빽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네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넷째 아들은, 나머지 애들은 아직 안 자고 있었고 넷째 아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깨우러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자는 이 보너스룸, 애들 셋이서 쓰는 큰 넓은 방인데 거기는 연기가 더 심각하게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창문을 열고 그 아이를 깨우는데, 그 아이 침대가 밑에는 책상이고 위에는 침대가 있는 시스템 침대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애를 깨웠더니 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야 노아야, 하주야, 일어나 하고 막 뺨을 막 때리는데 애가 한번 잠들면 잘 못 깨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깨웠는데 애가 이러면서 일어나서 겨우 침대에서 끌어 내려가지고요, 아내와 아이들 보고 다 옷을 입고 나가서 차를 타고 있으라 그러고 큰 아이만 저를 남아서 도와주는데, 이제 찾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자고 있던 그 보너스 룸 방에 그 방 밑이 바로 이제 드라이어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방 보너스 룸에서 막 연기가 나고 해서 그 덕트죠, 벤트를 이렇게 딱 빼보니까 그 덕트 끝에 있는 카펫이 까맣게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걸 가만두면 불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 911에다 전화를 하라 그러고 저는 분무기로 이렇게 막 소심하게 물을 뿌리면서 이게 더 이상 타지 않도록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좀 있다가 이 911 소방관 아저씨들이 다 도착하니까 이제 나오라 그래서 전 나갔어요. 그러고서 봤더니 이제 막 소방관들이 이렇게 막 다 막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번 오면은 난리고요. 그래서 안 부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불렀더니 막 이렇게 살펴보더니 그 드라이어 있는 그 위에 있는 애 방으로 올라가는 그 벽이 온도가 너무 높대요. 그러더니 정말 무지막지하더라고요. 도끼로 막 벽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막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막 한번 칠 때마다 막 이러면서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아니지만 우리 주인집 안 되는데 이러면서 큰일 났네, 어떡하냐, 우리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서 막 마음이 깨지는데, 보니까 놀란 게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드라이어가 220V 전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선이 들어오는데 그 전선과 그 히터가 나가는 덕트, 벤트 있지 않습니까? 쇠로 된, 아연으로 된, 그게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전선이 그 아연이랑 다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피복이 벗겨지고 그 덕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놀라운 건 벽을 깨봤더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두꺼운 나무가요 벌써 다 숯감댕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이미 났어요. 불이 이미 나서 거기 있는 나무들이 거의 다 타가지고 재가 돼 있고, 이제 불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거기다 소심하게 물을 뿌리고 있었던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짓이었는데, 그래서 그 벽을 뚫고 나니까 불이 나 있으니까 소방관 아저씨들이 호수를 가져다가 거기다 물을 붓고 그 불을 겨우 끄고
그분들이 말하기를 야, 너 진짜 럭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집 완전 다운될 뻔했다고, 완전 주저앉을 뻔했다고, 너 정말 럭키다 하고 이제 새벽 2시가 돼서야 마무리가 돼서 갔어요. 창문 열어놓고 그 불탄 냄새가 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히터는 안 되죠, 창문은 열었죠, 거의 오돌오돌 하면서 이제 그날 밤에 자고, 그날 밤에는 잘 몰랐는데 다음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 큰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불이 나서 집이, 여러분 무서운 게 눈에 불이 보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이 안에서 이미 다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그 일이 벌어진 게 집사람과 제가 새벽 예배를 갔을 때, 애들끼리만 있을 때 벌어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비한 곳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는요, 끝까지 저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의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화면 보면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의 믿부심, faithful, 그러니까 곧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가 한번 차를 훅 해서 들어올리면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까? 가서 견인 아저씨한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내려주세요. 차 죄송해요. 이러면 안 내려줘요. 어디까지 가져갑니까? 차량 보관소까지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훅 해서 믿음으로 들어 올리면 저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핵심 단어, 첫 번째가 이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고 위험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또한 두 번째로 보호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를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의 핵심 단어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역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계약적인 명령이에요. 본문의 명령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5절 상반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을 이 하나를 좀 풀어서 쓴 말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곧 사자, 곧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는 것이고요. 또 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8장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엔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기도 하지만 순종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순종할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순종할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하반절,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패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잘못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예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내려진 준비된 형벌은 결국 지옥밖에 없어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감사한 것은 순종할 경우에는요,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저 이거 하나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만 순종할 경우에는 5가지나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것은 압승을 얘기해요. 네 원수가 나의 원수다. 27절 특별히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등이라기보다는 목덜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돌아서 목덜미를 내놓고 도망갈 건데 너희가 그 목덜미를 잡는다, 목덜미를 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죠. 그들의 목을 다 칠 것이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2절은 보면요, 너의 원수가 내 원수다, 너의 적이 내 적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자, 내 원수를 하나님 당신의 원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에 한 가지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수를 내 원수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편, 내 편인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편, 나도 하나님 편 하면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당신의 적은 나의 적, 너의 적은 나의 적, 이러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순종할 경우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25절의 축복이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이후에 나올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물질적인 것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까지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병을 없애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병을 없애시겠다. 여러분, 의학과 의료 기술이 전무한 시절에는요, 사실 이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여러분, 이 방법이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근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것은 인간의 잘남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의학과 약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의학을 의존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번성하게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늘날 잘못 해석하면 그럼 불임인 분들은 하나님이 별 축복하지 않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높았던 사망률, 높았던 불임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고,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수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많은 축복이 5가지로 쭉 열거되어 있지만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요한3서 1장 2절이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 보시죠. 가족끼리는 손을 잡으시고 어깨를 톡톡하게 주셔주면서 축복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의 특성상,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적인 특성상 눈에 보이는 복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이렇게 이 현장을 찾아서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축복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여기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정복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불평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40년이 지나고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입구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정복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리고도 7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총 47년이 걸린 거고 이것은 BC 1406년부터 1399년 정도로 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일순간에 싹 몰아내지 않고 적어도 1년 동안 천천히 쫓아내겠다.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린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은 빨리 그냥 쫓아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천천히 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확 떠나버리면 그곳에 쓸데없는 들짐승이나 잡초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을 조금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혼내주시려고 이 2가지 목적, 즉 이스라엘을 더 좋게 해주시려고 천천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빨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빨리 이루어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천히 하시는 것, 바로 이런 이유,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기간을 저와 여러분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는 삶이 더디게 풀리고 꼬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교만해져요. 한꺼번에 모든 일이 너무 술술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한꺼번에 수많은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겠어요. 이러죠. 그런데 안 그래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있던 재산도 없어지고 망하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돼서 인생이 망가진 것들을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즘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떤 문제로든지 넘어질 것 같으면 아예 너무 잘 되기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아멘 하시기 두려우시죠? 진짜 안 되게 하실까 봐. 여러분,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축복 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넘어질 것 같으면 아예 잘 되게도 마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의 행동 양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변함없는 존재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역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